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 대대로 믿고 있던 하나님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아니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또 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마음이 아프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 그 죽음과 고통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처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헌시작처럼 버리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 그들은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자기의 본능대로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덕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기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문만 열면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키셔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게 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첫째,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 둘째,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하라. 셋째,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살피라. 넷째,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여건, 요새화된 성읍에서 사는가 등을 알아보라. 다섯째, 가나안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관찰하라입니다. 모세는 이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전쟁이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돌아오는 날입니다. 정탐꾼들이 저기서 멀리서 돌아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면 그토록 원했던 이 힘든 광야의 삶이 끝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정탐꾼들의 어깨에는 엄청 큰 포도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곳에 난 석류와 무화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13장 28절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네피림입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거인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얘기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보고 뒤엔 그러나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정탐꾼들이 그러나로 부정한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큰 현실의 문 앞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 라는 좌절과 실망이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잡고 그들이 하나님의 끈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땅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해요. 왜 이런 곳에 데려오셨어요? 차라리 이집트에 그냥 두지. 그러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요. 올라가 봤자 안 될 것 같아요. 모세 말고 다른 주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몇 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현실 앞에 외면하고 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14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안 도와주실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저 땅은 그냥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 믿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끈을, 신앙의 끈을, 믿음의 끈을 안 넣고 꽉 붙잡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외면하십니까? 현실이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입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더 꽉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울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인입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노예입니다. 그 여자는 보잘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깔보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친인척도 아무도 없어요. 하루는 그 노예 여자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걸에 성공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잘생기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세고 없는 것이 없는 왕자가 그 노예 여자를 보고 도와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비싸고 이쁜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고 왕궁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왕자는 그 노예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고 프로포즈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바로 왕이 됩니다. 그럼 이 여자 노예는 그 왕과 결혼하면 뭐가 되나요? 바로 왕비입니다. 그런데요, 결혼식 당일날 노예 여자는 사람들에게 왕비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듣게 되자 그 여자 노예는 왕비가 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엉망이 되고 그 여자는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인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고 떨립니까? 무엇이 힘들고 지칩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근심을 가지게 하고 그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비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위 득도해서 갈 수 있는 경지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단의 영원한 노예로 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왜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현실이 몰려온다면 여러분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로서 내 이웃과 안 믿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